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급하게 성에서 빠져나오지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롯이 자기는 산으로 갈 수 없으니 가까운 곳에 성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소알, 곧 작다라는 뜻을 가진 그 소알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위기를 탈출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소알에 들어가는 그 즈음에 이제 날이 밝으면서 24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죄악에 머물고 폭력과 온갖 불의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거죠. 자, 이 멸망의 자리에 멸망의 방식은 유황과 불이었습니다. 유황불의 심판이었죠. 실제로 이 소돔 지역, 사해 지역, 이 지역은 그 지형적으로 볼 때
지질학적으로 유황이 아주 많이 함유된 그러한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유황불이 어떻게 내렸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보았던 한 그 구약학자는 아마도 이것은 지진과 관련됐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고대 지진들이 있었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가스가 분출하고 그러면서 유황이 쏟아지듯 그렇게 불이 쏟아지듯 그것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한 것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심판의 멸망으로부터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자 그 모든 지역이 다 어떻게 됐어요? 유황과 불로 다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원래 이가 어떤 땅이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롯이 보니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것을 택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이렇게 선사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살려주시는 그 순간에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자, 뒤를 돌아보았다. 어제 본문 기억나나요? 17절입니다. 거기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아보는 거 금지였어요.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을 어긴 거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것들이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소돔과 심리적 단절을 이루지 못했어요.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에 부진한,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아무리 믿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돌아보는 거죠. 마음이 여전히 지나온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금 기둥은 아마도 이때 분출하고 터지면서 소금이 같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사해에 가면 거기에 이제 롯의 아내라고 이렇게 멀리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정말 사람 모양 비슷한 그런 소금 기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롯의 아내는 아니죠. 그렇게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니 먼지가, 연기가 타오르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타오르는 그 연기가 옹기집의 연기처럼 올라가는 그것을 목격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도대체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멀리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만 롯의 가족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에 롯을 구해주신 거예요. 자,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곧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들어주신 거예요. 비록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 4명을 구해내신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될 때 이게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잘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하지 못하면 다 내 잘나서 된 줄로, 내가 이룬 줄로, 내가 성공한 걸로 오해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롯은 그가 아브라함의 간구함 덕분에 살아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알에 피하면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들이 이 작은 성읍이었던 소알에서 거주하는 데 정착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소알에 살기를 두려워해서 결국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산으로 가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산으로 피했지만 거기는 그냥 굴이나 있었고 그 굴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알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의 도우시지 아니하였다기보다는 롯의 가족이, 롯과 두 딸이, 이제 그 어머니는 손기둥이 됐고요. 롯과 두 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훌륭한 아버지였다면 롯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가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굴에서 사니 그들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딸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31절,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땅엔 없으니. 자,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이 많아 가고 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결혼할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 우리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배필을 될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가 대를 이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이 큰딸이 작은 딸과 함께 공모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술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동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악한 방식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바로 자손을 잇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방식은 잘못된 것이에요. 실제로 레위기 18장이나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근친상간은 완전히 사형감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살려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지요. 그런데 이렇게 롯의 두 딸이 언니가 먼저 그리고 동생이 따라서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도덕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딸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고 어디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죠. 그들이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비록 몸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그대로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 결국 아이를 갖게 됩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고 해서 모압 조상이 됐고요. 둘째 딸은 아들을 낳아 벤암미라고 부르면서 그는 암몬 조상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 모압과 암몬도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이방 신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그러한 족속이 되고 맙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리고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면 믿음의 방식으로 살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세상의 도리가 이렇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문화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과 다르다면, 세상의 방식 중에도 좋은 것도 있어요. 세상에도 정의는 있고요, 의로움은 있고 바른 것은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방식에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보아야 하죠. 앞만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 거기서는 완전히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어야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선택과 결과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간구함 덕분에 살아났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가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바로 이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오늘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자. 바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압이 강해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암몬이 강한 민족이 되었던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민족이 되고 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길로 나아가도록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자, 세상의 방식은 거절하고 바르고 온전한 진리, 말씀의 방식을 따르자. 그럴 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복된 승리의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뜻과 행동과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